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달 딱 5월 셋째 주네요. 시편 75편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 시대의 아삽의 자손들이 정말 기록했던 알다스엣의 시편을 살펴봤습니다. 알다스엣, 다스엣 멸한다는 거거든요. 부정 접두어 알이라는 것이 붙어서 알다스엣 멸하지 마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7편 표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표제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시편 57편도 알다스엣입니다. 정말 하나님 멸하지 마소서. 왜 다윗이 자기를 멸하지 말라고 알다스엣에 기도를 하는지가 이 표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이 정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다윗이 정말 동굴 안에 숨어있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알다스엣, 주님만이 나를 멸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알다스엣을 알고 있었습니다. 멸하지 마소서. 근데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 그러나 코로나가 뻥 터지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지금도 진행되지만 이 알다스엣이 이 멸하지 마소서라는 이 기도문이 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시편을 좋아해서 시편을 수없이 다뤘지만 그냥 알다스엣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도록 지켜주겠지 이 정도였는데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알다스엣이라는 것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슴에 막 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놀랍게,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다르고 내 이웃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동굴에 갇혀서 죽을 위기 속에 기록한 거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편이 기록된 그 상황을 모르면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느냐, 또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딱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이 알다스의 기를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알다스의 기도를 드려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하고 막 억울하다고 하는데 탄식이 아니라 탄원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탄원이야. 근데 내가 힘들어서 죽겠네 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면 그건 자포자기고 그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다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소연하면 탄원이 되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고, 근데 그냥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 그건 좌절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억울해서 죽겠다고 진짜 하소연하면서 탄원을 하니까 자기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이 알닷에 멸하지 마소서가 머리로는 좀 어떻게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정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생명을 멸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이 알닷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오늘 이 다윗의 심정에서 이 알닷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알닷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정말 매일매일 알닷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알닷에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말 알닷의 기도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알닷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닷의 기도의 문을 여는 시작이자 출발입니다.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닷의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이 알닷의 그 기도의 문들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알닷의 기도를 어떻게 연결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연결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하라. 이게 놀라운 표현이요. 다윗이 생각하는 은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당시에 새들이 폭풍우와 비바람이 치면 새끼들은 그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 둥지 밖으로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어미새는 폭풍우가 불어치면 주의 날개, 이 새가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데 이런 데 봐보십시오. 이 어미새가 폭풍우와 비바람 속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향에 따라 이렇게 날개가 하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 보면 정말 놀라운 신비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끼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이 부모 날개 아래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밖에는 막 폭풍우 비바람이 치는데 어미새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평화, 이 놀라운 은혜. 이야,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끼는 자기 힘으로는 세상에 세찬, 항승지 목소리 올라가서 하우링 좀 잡으세요. 세찬 비바람 속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미새 아래 피하기만 하면 그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는 이 은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심정을 가져야 돼요. 정말 알닷의 세상의 이 비바람과 어려움 속에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2절에 봐보십시오. 이 알닷은 2절에 봐보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는데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사울의 3,000명의 훈련된 병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사울왕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고백은
알다셋의 기도 속에 정말 위대한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말들을 듣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알다셋의 기도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열심히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부정적인 말들에 내가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지라도 거기에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동티모르 성경 보내다 그럴 때 조영식 목사는 막 100권 갖고 막 아등바등 오고,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믿음이 있어서 1500권 필요하니까 11조 150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항승재 목사는 300권 이야기하고. 근데 봐보십시오. 이게 십시일반이 모아져서 600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면서도 이건 진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정말 동티모르 교회 건축해서 우물을 판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만큼 채워주시고 딱딱 공사 단계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면 이건 진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알다셋의 기도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그 말소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들이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알다셋의 이제 시작과 과정,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3절에 놀랍게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내주신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뭡니까? 땅에는 없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우리들에게 구원을 보내주셔야 돼. 이게 알다셋의 놀라운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 이 세상 땅 사방으로 둘러봐도 다윗이 정말 도망치면서 피하여 숨으면 어떻게 고자질해가지고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그냥 일로 바쳐 사울에게. 그렇게 평상시에 다윗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의 마을을, 그들의 동네를 지켜주는 그런 신세를 지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지나서 다윗이 피하여 숨으면 사울에게 알려가지고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는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서로를 삼키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정말 저는 사실 상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냥 정치 현실이나 보면은 서로를 삼켜서 비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상생, 서로를 살리는 건데 정말 세상은 삼키고 비방하려고 온통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아니, 세상에 내가 세미나를 갔어요. 이번에 지난주 세미나를 갔잖아요.
우리 김포한신교를 시기해서 그러는지, 아니 때뜸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영식 목사는 장로님들한테 괘씸죄를 지금 받아가지고 목회가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아니, 장로님들한테 지금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거 진짜 세상적인 용어잖아. 내가 이게 대꾸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니, 소설도 그런 소설을 써요. 야,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 가서도 이 시편 57편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고 오버리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서로 상치려고 비방하는구나. 근데 정말 구원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보내주셔야지. 우리들의 회복되고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알다스의 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주시는 이 알다스의 기도, 정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탄식이 되면 안 된다.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소연, 탄원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탄원이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위로를 줘.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힘들다 어렵다 하면 그건 자포자기, 낙심,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어. 제일 먼저 어떻게 탄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방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들이, 맹수들이, 아니 어떻게 다윗이 맹수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건 맹수들에게 갇혀서 사방이 막혀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맞잖아요. 불이 났어. 불이 지금 사방을 둘렀어. 근데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사방을 두르고 있는데 거기에 너 누워 있어. 도망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러면서 그냥 사람의 아들들이 온갖 칼과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터놓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말하면 왜 탄원이 됩니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서 지금 땅에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맹수들이 감싸고 있고 불이 났는데 일어나 있으면 좀 도망치기라고 하는데 불 속에서 들어놓 있고 막 활과 창이 다윗을 죽이려고 있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만이 다윗을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을 건져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만 보면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떠올려.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사방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방으로 막혀 있는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선교하면서 전도가 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보면 기적 아닙니까? 오늘도 정말 저는 사방으로 막혀 있는 우리 교회가, 길을 찾기가 힘든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이만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표적의 현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세미나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뭐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만나면 좀 도움 좀 달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막 금리가 오르고 힘드니까 매달 얼마씩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김포 한식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라고. 그냥 만나면 붙잡고 내가 어디 지역에서 목회하는데 목사님 김포 한식교회 소식 들었다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라는 이야기 들었다고, 우리 교회 좀 지원할 수 없냐고 이렇게 몇 번. 나는 처음에 그냥 너무 반갑다고 맞이해줘서 그러면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두세 번 반복되니까 야,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김포한식교회 뭐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면 그냥 저는 코로나 잘 이겨내고 동티모리 막 성경책도 보내고 또 이번에 뭐 동티모리 20주년 뭐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랑. 이제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하느냐. 그럼 미안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내 입을 닫고 다녔다니까요. 말을 못하겠어. 거기는 막 교회에 존폐가 걸려 있는데 막 우리는 뭐 동티모리 막 교회 세운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같이 방 쓰는 목사님한테도 내 교회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저는 정말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 않습니까? 진짜 길이 어디가 보여요? 맨날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기 힘들어요. 뭐 입구에 뭐 간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안내판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걸로 해결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래야지 해결되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성도를 심어줘야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헤쳐나오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있고 그 현장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이 탄식이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하소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탄식이 아니라 어떻게 탄원하고 있습니까? 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길을 걸어가면 그 걸음을 막으려고 금을,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응? 이게 하소연이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면 그물에 걸려서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놀라운 탄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자기 스스로 말하면 나는 이제 그물에 걸려서 죽을 팔자가 되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 내가 걸어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탄식과 탄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솔직한 사람이에요. 6절에 봐보십시오. 자기 영혼이 억울하다 이런 말 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골라서만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탄원하며 하소연할 때 오히려 주님과 더 사랑의 만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후배 목사가 이렇게 세미나나 이렇게 가면은 자기는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만 부르면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차 한잔 마시자는 거예요. 나는 내 기도 분량이 있는데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주여만 부르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렇게 길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절반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필요를 채우려고만 해서 하나님하고 만납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목회를 하는 이유가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거든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정말 우리 아내한테도 못 털어놓는, 다 말 못하는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속사정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거든요. 이 관계가 피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이건 진짜 주여 한번 부르면 끝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하고 마음을 나눌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속마음을 나눌 때가 많아요. 이게 사랑의 관계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이게 최고의 관계죠. 그래서 저도 내 아내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을 때 최고의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필요를 채우려고. 그건 율법의 관계, 계산적인 만남, 조건의 만남. 그러나 필요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워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어. 그러나 저는 내 기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속마음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치유받는 거, 목회하면서 회복받는 거. 나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 봐보십시오. 진짜 4절부터 6절까지 속마음 다 털어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를 채워달라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으려고만 기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는 최고의 상담자요, 최고의 위로자요, 최고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게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새벽 기도를 자기 순서만 맡아 있을 때, 자기 담당할 때만 나오면 그건 율법의 만남이고 의무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잖냐. 주님을 사랑해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잖아. 내가 순서니까, 내가 당번이니까 그렇게 나오면 그건 율법의 만남, 의무의 만남이지 사랑의 만남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라는 의무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과 정말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달락으로 넘어가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소연하고 내 마음을 탄원하고 탄식이 아니라 속마음을 털어놓으니까 7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 앞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탄원, 하소연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쁜 말, 좋은 말 이런 거 골라서 오면 그건 또 다른 위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쏟아내고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되게 심한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털어놓고 놨더만, 탄원하고 놨더만 오히려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놀라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찬송이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는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된 놀라운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이 코로나가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는지 분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알곡으로서 너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는지 분별하는 시간이고 시험하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정말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느냐, 아니면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되느냐. 그래서 이때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진심을 보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나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알다셋에 오늘 8절에 보면 여기서 새벽을 깨고 기도한다는 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확정이 다 되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기도했어요. 확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새벽을 깨고 기도해요. 이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사랑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은 이후에도 그 이후에 기도하는 것은 진짜 주님과 사랑의 만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는 이 기도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확정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 탄원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기도가 있는지, 내 마음을 터놓고 해결해서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과 그 이후에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내가 기가 따갑도록 하는 이야기. 오히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어떻게 나오든 그 응답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제 제가 우리 항승재 목사한테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문상문 집사님 장례 치르면서 정말 제가 어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했어요. 우리는 문상문 집사님을 정말 율법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장례 많이 치르잖아요. 저 진짜 장례 많이 치릅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양반 장례 치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상문 집사님은 18년 전에 한신교회 처음으로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간 분 아닙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야지. 그냥 항상 의뢰의 장례 틀으듯 그 틀에 박힌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한 영혼, 그래서 세미나 도중에 내려와서 발인예배, 하간예배 다 드리고 또 세미나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마무리하고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 항승재 목사 잘하니까 이번 장례는 항승재 목사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왜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세미나 끝까지 참석해야지. 세미나가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3년 만에 열려서 그러는지. 새롭게 희야도 열어주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율법으로 만납니다. 의무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등록해가지고 세례받고 집사되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그냥 율법으로 그냥 의뢰의 장례 치르듯 그렇게 떠나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정말 그분의 모습,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어요. 그래서 뭔가 끝난 이후에, 뭔가 마무리된 이후에, 뭔가 응답된 이후에, 그 이후에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오늘 진짜 이 알다스의 기도처럼 내 기도가 응답받은 이후에, 오히려 그 이후에 주님과 사랑으로 더 깊은 만남, 이게 진실된 만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9절에 감사로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나이다. 근데 시편 봐보십시오. 진짜 감사하면 막 하나님이 높여져요. 앞뒤로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자기를 드러내면서 감사한다? 그거 진짜 감사 아니에요. 알다셋의 기도에서는 그래. 진짜 감사하면 막 주님만 높여줘. 그래서 저 사람 감사가 진짜냐 아니냐는 그 감사 속에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 근데 정말 감사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랬고 내가 뭘 이렇게 받았고 내가 이렇게, 근데 진짜 감사는 주님만 높여요. 그냥 오늘 본문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만 높여요.
오늘 이 구절만 보지 말고 앞뒤로 봐도 주님만 높여요. 하나님만 높여요.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거기에서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양반이 입술에 감사하냐? 진짜 감사하냐?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막 진짜 감사하면 막 주님만 높이고 싶어. 근데 오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오늘 3절과 10절이 비밀이에요. 3절에 봐보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10절에 이제 높이고 있어. 이게 오늘 말씀의 신비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주의 인자와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해달라는 기도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하소연 오는 거고, 그리고 오늘 6절까지 하소연 오는 거, 그리고 7절부터 7절까지 확정된 거. 근데 처음에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이 그 인자와 진리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인자와 진리를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의 인자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헤세드.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를 돌봐주고 자녀를 책임져주는 헤세드, 주의 인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은 지금 주의 인자를 체험한 거야. 주의 인자하신 사랑을.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사울이 죽이려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자기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를 보내달라고 했던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런 것보다 주의 인자한 사랑이 엄청 큰 걸 체험하고 주의 인자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의 영혼이 너무 억울했어. 다윗의 영혼이 억울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막 자기를 고발해버리고 이 세상에 근데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왜 이 세상이 억울하고 불공평하냐? 자기 감정보다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온 성도들도 있고 힘들어서 온 성도들도 있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알다셋의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이 인자하신 사랑이 훨씬 크고 내 이 세상의 억울함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능력이 훨씬 더 크면 그것을 정말 체험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높이며 감사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